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포스트잇 그 접착 메모지 아시죠? 그 3M 회사가 탄생된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회사 과학자 스펜서라는 분이 원래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예상한 것과 다르게 너무나 잘 붙지 않는 약한 접착제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종이를 이렇게 같이 붙여봤는데 쉽게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접착제의 흔적도 남지 않아서 이건 실패작이구나 이러고 시무룩해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크리스찬 동료였던 아트라는 사람이 그 접착제를 사용해가지고 예배 중에 찬송가 북마크로도 사용해보고, 또 이걸 종이에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구나 하고 발견한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포스트잇 메모지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예배의 자리에 가면 항상 돌파구가 있어요. 항상 길이 열립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찬송가 북마크를 사용하다가 전 세계에 없던 특허품을 개발한 회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실패라고 생각한 물건을 크리스찬 친구 아트를 통해 새로운 회사를 열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감정이 서로 폭발할 만큼 싸워서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그 갈라짐을 통해 두 선교팀을 세우셔서 더 빠르고 신속한 시간 내에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굳건하게 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로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 강을 내시고 아무것도 황폐하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하루하루 모든 상황에서 내 인생을 가이드 하시는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길은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뜻밖의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지도를 보세요. 지도 보시면 바나바와 누구였죠? 마가 요한이 어디로 갔어요? 저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어요. 사이프러스, 그렇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지금 1차 선교 여행에 들렸던 길리기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길리기아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전혀 뜻하지 못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디모데라는 아주 신실한 청년과의 만남의 축복이었어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일단 디모데를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씨앗을 뿌리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은 내 입술로 일단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을지는 오직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가 디모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디모데 엄마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믿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면은 혼혈인이었어요. 그렇죠? 바울과 굉장히 비슷한 가족 배경을 가지고 있죠. 유대교 믿음의 배경은 가지고 있지만 또 헬라 문화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1.5세의 혼혈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가보시면 Pastor Kids Retreat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PK 수련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만 뭔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목회자 자녀들만이 받은 상처가 있어서 또 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수련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신의 배경과 비슷한 디모데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바나바와 다툼을 통해서
마음이 무거워서 선교 여행을 순종해서 떠나긴 떠나는데 이게 맞나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못한 디모데라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비슷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 속에서, 삶의 길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쉽지 않죠. 세상에서는 출세길을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 1세대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탄탄대로 걸으라고 얘기해요. 회사 잘 가서 꽃밭길 걸으라고, 네 삶을 위해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만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시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영주권자처럼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을 곧게 계속해서 걸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 만남이 그래서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지금의 교회에서 지금 만나는 모든 소중한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스쳐 지나가는 코인시던스, 우연이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가수 노사연 씨가 그런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진리예요, 진리. 성도의 만나는 모든 만남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만남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복이 되는 바울과 디모데와의 같은 만남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자마자 얼마나 통했는지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로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너 나랑 2차 선교 여행 같이 가자. 무슨 말을 자세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이 통한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자석처럼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1.5세의 배경을 가져서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예요?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 더베 지역의 전 크리스찬에게 평판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셔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된다 하고 독선적으로 나가요. 근데 그거 결코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주변의 형제 자매도 함께 알아주고 함께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칭찬받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 글쎄 저 사람이 교회 집사랜다. 글쎄 저 사람이 그 교회 나간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 아 저분이 집사님이셨구나. 이제 이해가 된다. 아 저분이 큰빛제자교회 다니시는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위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에게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자의 그럼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요. 디모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들을 하나님이 칭찬해서 세우셨죠.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두 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성도는 세상에서도 부정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도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디모데가 나이가 젊음에도 이렇게 믿음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아주 성숙한 칭찬을 받는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강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런데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 만남 기다리려고 만연히 기다릴 필요 없다. 왜냐? 여러분이 칭찬받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신다면 누군가에게 힘 빠진 영혼에게, 메마른 영혼에게 여러분이 그에게 뜻밖의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뜻밖의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공동체의 지체로서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 포인트가 여러분 사실 숫자적인 교회의 부흥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어요? 부흥은 여러분 내적인 부흥도 있고 양적인 숫자의 부흥도 있어요. 저는 개척을 했으니까 여러분보다 사실 더 부흥을 소망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양적으로 소망하시고 질적으로도 부흥하시는 거 소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나 많이 소망해요. 다음 세대가 그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시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꿈에 그리던 어벤져스라고 여러분 아세요? 드림팀 선교팀이 완성이 됐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지만 세 사람이면 끊어질 수가 없다는 말처럼 지금 신학적으로 탁월한 바울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의 대가 실라가 함께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열정이 넘치고 무엇이든지 순종하기 준비되어 있는 디모데가 함께 선교팀 드림팀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하나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바울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항상 선교 전략을 펼쳤죠. 기억하시죠? 가는 곳마다 어디를 찾아갔죠? 회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혼혈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디모데 저 사람은 할례도 받지 않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시비를 걸까 봐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성도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 그냥 들어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스 청소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교역자가 힙합 팬츠 입어도 되는 거예요. 유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께 데려올 수 있다면 머리 노랗게 염색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 수 있다면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가 여기서 노랑머리로 여기 나타나면 여러분이 제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중에 맞춰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자유 내려놓고 내 기질도 내 성격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 이런 부분이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지 않는 자들의 심정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우상은 타협하지 않되 하나님 좀 제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미투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강조점을 두어서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4절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뭘까요? 그 당시의 규례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지 않기, 거룩한 성생활을 하기, 그렇죠? 그리고 할례를 의무로 만들지 않기, 그런 결정이었어요. 자, 이 작정한 규례라는 말의 원어는 따라해 보세요. 타 도그마타. 머리가 어지럽죠? 교리예요, 교리. 교회가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핵심 가치. 오늘날로 쉽게 풀어져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공동체가 운영되는 방식, 우리 공동체의 규범. 자, 큰빛 제자교회가 믿는 교리. 큰빛 제자가 믿는 교리가 있다면 맥클린 바이블 철치가 믿는 교리가 또 따로 있겠죠. 그런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서로 다 각자 해석이 달라서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은 했는데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춘 거예요. 뭔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성장이 멈췄던 이유가 무엇이냐? 작정한 규례, 절대적인 공동체 안의 기준을 성도들이 알지도 못했고 따르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했더니 성도들이 나가서 노방 전도를 했더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더베와 루스드라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작정한 규례를 다 지키게 행하도록 성도들을 도와줬더니 성도들은 그걸 지켰더니 이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부흥을 주세요. 질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다 주셨어요. 믿음도 굳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제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의 모임의 특징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없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 이래야 돼. 내가 볼 때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 집사님은 왜 저럴까? 아니, 왜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지? 이런 목소리가 다 사라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한 목소리로 하나 돼서 하나님이 하나 된 그 작정한 규례를 성도가 하나 되어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 집사님이 저렇게 힘든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자. 이번에는 공동체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 공동체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각자 성도님들이 각자 할 일을 순종하며 나가는데 믿음은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사람들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해요. 교회는 여러분 내 취향과 내 기준과 내 경험으로 공동체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을 맞추어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흥케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나중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오면은 저는 우리 교회 부흥할 거 확실히 믿거든요. 근데 새로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내가 교회 세우러 왔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저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려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려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편 131편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내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저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 자식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내 자식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 대신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구원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불평, 불만, 비판의 소리가 다 사라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거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사람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정말 존귀한, 하나님이여 성도들은, 내가 이 땅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 그러세요. 그들에게 나의 하늘의 기쁨이 있느니라라고 시편은 말씀해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대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대단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닫힌 길이 있고 열린 길이 있어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바울이 이후에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는 한국에 있는 동아시아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적인 소아시아 반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 버리고 복음 전하겠다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획한 건 아시아지만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은 다릅니다. 자, 이사야 55장 8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만큼 달라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달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충돌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 위에, 생각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계획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바울이 아마도 아시아로 간 이유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 말고 다른 데를 열어놓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일하실 때가 비슷해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무산시킬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 준비까지 다 했는데 결혼식 전에 이상하게 길을 막으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직장을 멀리 옮기려고 다 준비해 놓았는데 갑자기 길을 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금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매일 알려주시는 게 그거예요.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고 운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운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철저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길을 내가 열심히 계획했는데 막혔어요. 막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잠깐 멈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우리는 계획이 다 캔슬되면 어떻게 돼요? 짜증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얼마나 화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손가락질도 합니다. 아니 왜 당신이 이렇게 하냐고.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따집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께 삐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새로운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좀 짜증내고 돌아다녀도 실망하지 마세요. 바울도 굉장히 성격이 급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이쯤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7절 보세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 무시아 어딘 줄 아세요? 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 길이 막혔네? 또 아시아 지역 또 다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애썼다라는 건 열심히 내가 계획했다, 내가 힘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니까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두 번은 증인의 숫자죠. 두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죠. 이사야야, 이사야 부르죠.
닫혀있는 문 내가 자꾸 손을 두드리면 누구 손만 아파요? 내 손만 아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 8장에도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굉장한 사역의 열매를 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런 열매를 보면 진짜 사실 제가 이런 말 표현하기 그렇지만 살맛 납니다. 복음 전할 맛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바울에게 사마리아 지역 떠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예요? 아니,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는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 만나요? 술에 타고 있는 이방인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왜요? 사마리아에 초점만 맞추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은 빌립 집사님의 좁은 시야를 넓혀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리라. 그래서 이 한 내시를 구원하심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도 열방의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새로운 문은 어디냐? 주님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문이에요. 자, 이쯤에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8절 9절 보세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못 알아들으니까 전기 충격 요법같이 환상까지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마게도냐 사람의 음성을 듣게 하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환상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말 안 듣고 고집세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급한 영혼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순종해야 돼요. 10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immediately 성령님의 음성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순종해서 떠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확신이 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열린 문에 지체하지 말고 들어가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낭비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시아로 가는 것은 아무리 동기가 좋았지만 내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셨구나.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은 내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은 미국까지 오셔서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게 하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계획을 하셨구나. 저는 신앙의 싸움이 에브리데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이다. 어느 순간 바울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바울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성령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설득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는 그 선교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안전한 영적 상태로 원상복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잠언 3장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상태. 네 명철, 네가 인생 해석하는 거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태. 그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언제나 뜻밖의 만남을 통해 힘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revere,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다쳤던 적 한 번도 없어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든 걸어가게 하시고, 마게도냐에서 예수님 모르는 영혼이 우리 여기에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아무나 사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누가 걸어가느냐? 성령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걸어갑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간 한 여인의 스토리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듣고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데, 19살에 결혼도 하지 않고 엄마가 된 케이티라는 미국 여성이 있어요. 이 청년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라는 책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학교에서는 저는 회장이고 남학생들에겐 인기 많은 킹카였습니다. 공부도 1등에 꽃미남 남자친구, 스포츠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부모님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초등학교 12살 때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한 게 어느 순간 쌓여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도저히 자기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학 가기 전에 19살 때, 시니어 때 1년만 아니면 혹은 6개월만 일탈하려고 우간다에서 선교 봉사를 해야겠다 하고 떠났어요. 근데 우간다에서 선교 봉사를 하고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거기서 너무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우간다로 돌아가서 23살까지 무려 부모가 없이 주님도 몰라서 고생하는 13명의 고아의 딸들을 키우는 엄마의 삶을 살도록 하세요. 이 저랑 동갑이에요, 보니까. 지금 이 사역 아마지마라는 사역인데 작년에 여러분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신학생들이 막 세워졌어요. 학생들이 세워졌어요.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우간다에서 썼던 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일기 읽고 마칠게요. 비가 엄청 쏟아진다. 그래서인지 날이 쌀쌀하다. 전기가 나간 지 며칠이 지났고 물도 끊겼다. 하지만 25명의 아이들은 그의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소낙비 탓에 평소처럼 야외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6살부터 10살짜리 남자아이들이 지내는 방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들이 창조주를 향한 사랑으로 이토록 강하게 불타오르는 사람의 모습을 나는 예전에 본 적이 없다. 아이들은 다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에 젖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26명의 목소리가 모여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기도의 화음에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렸다.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셨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그분의 사랑에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 글로도 다 담아낼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쌌다. 방 안을 채운 하나님의 영광이 숨에 멎을 지경이었다. 우리는 모두 소리 높여 기도했다. 여러 목소리가 하나로 뒤섞였다. 말은 다 달라도 내용은 똑같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핏 보면 이 아이들은 불쌍하기 그지없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잠자리는 낡고 더러운 매트리스에다가 비 오는 날에는 맨발로 학교에 가야 한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고아원 전체가 질펀한 늪으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럽다.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니 말이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기이하심을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게 왜 아프리카가 그리 가난하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가난하지 않다. 오히려 부유하게 자란 나야말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 아이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먼저 인간관계를 의지하지만 인간관계의 실패를 부모를 통해 경험한 이 아이들은 오직 주님을 믿는다. 우간다는 어느 곳보다 복받은 나라이다. 우간다 사람들은 어느 국민보다도 복받은 국민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으셨다. 내 소원은 내 옆에 1학년짜리 아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다. 우리를 비보다도 더 흠뻑 적신 이 영광이 언제까지고 마르지 않기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KT라는 한 청년을 통해 우간다 마을에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마을에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KT라는 청년의 가슴속 깊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 길이 그렇습니다. 억지로 가는 길 아닙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비단길, 꽃밭길, 가시밭길, 고난길,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삶을 드리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 또 걸어가며 이번 한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